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나니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배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배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잔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습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섬기시는 생업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안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지낼 때 어느 날 애굽 왕이 이상한 꿈을 꿉니다. 왕은 하도 꿈이 뒤숭숭해서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서 꿈 얘기를 들려주고 해석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술 맡던 관원장이 갑자기 요셉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가 2년 전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가 복권될 것이고 함께 감옥에 갇혔던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대로 된 겁니다. 그래서 술 맡던 관원장은 왕에게 그가 전에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알려주면서 요셉을 추천하죠. 요셉이라면 왕의 꿈도 해석해 줄 것이라고 믿은 겁니다. 애굽 왕은 당장 요셉을 불러오라고 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요셉이 수년 만에 감옥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요셉을 보고는 내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왕은 요셉을 높여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즉 저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꿈을 직접 왕에게 해석해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왕은 요셉을 높였지만 요셉은 자신을 스스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어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또 뭔가 지시하려고 꿈을 꾸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애굽 왕은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왕은 요셉에게 자기가 꿨던 꿈 얘기를 들려줍니다. 살찐 7마리 암소가 있는데 흉측하고 야윈 7마리 암소가 잡아먹었고 또 이어지는 꿈에서는 마르고 야인 7 이삭이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7 이삭을 집어삼켰다는 겁니다. 꿈 얘기를 들은 요셉은 이 두 개의 꿈은 본래 하나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알려줘요. 전하고 하는 말씀은 같은데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 암소냐 이삭이냐 이것만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왕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왕이 해야 할 일을 꿈을 통해 보이셨다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2번이나 같은 의미가 있는 꿈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고 그것도 속히 실행하실 것임을 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왕이 본 살찐 암소 7마리와 잘 여문 7 이삭은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임할 것이라는 뜻이고 야인 암소 7마리와 마른 7 이삭은 그 이후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임할 것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7년간의 풍년과 이후 7년간의 흉년, 이게 왕이 꾼 꿈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흉년에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해결 방안까지 왕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둬서 풍년이 드는 7년간 수확한 것들을 거둘 때 5분의 1을 해년마다 따로 거둬들여서 각 성읍에 저장해 둬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흉년이 닥쳤을 때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해결책이에요? 첫째는 인재 등용이죠. 두 번째는 곡물의 저장입니다. 이게 요셉이 제안한 해결책이었어요. 부패한 인재를 등용하거나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화랑방탕하게 지내다가는 장차 다치게 될 7년간의 흉년 때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이 애굽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전한 말씀은 명확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그리고 속히 행할 것이니 애굽 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리 대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요셉은 이방 땅인 애굽에서, 그것도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신의로 대접받던 애굽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겁니다. 일개 노예에 불과한, 아니 죄수 신분이었던 요셉이 애굽이 살 길을 왕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의 어떤 관리도 지식인들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전하고 있는 그 꿈 해석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흉년입니까? 아니면 구원입니까? 요셉의 말을 처음 들은 애굽 왕과 신하들은 당연히 어디에 더 집중할까요? 7년의 흉년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라는 그 자체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이니까요. 그러나 요셉이 전하고 있는 꿈의 해석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흉년입니까? 구원입니까? 큰 재앙이 닥칠 것이란 게 핵심일까요? 아니면 구원의 길을 알려주려는 게 핵심일까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려는 게 핵심인 거예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전략을 요셉은 왕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요셉이 해석하고 제안한 것처럼 7년간 흉년이 닥치기 전에 많은 양식을 미리 저장해 놓는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선 애굽 사람들이 굶지 않게 될 겁니다. 그렇죠. 또 어디 이뿐입니까? 곡식은 지금도 그렇지만 강력한 권력입니다. 그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는, 부강하게 하느냐 아니면 그 나라가 망하느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곡식은 정말 강력한 권력이 됩니다. 즉 애굽 주변 나라 사람들은 가뭄이 들면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올 수밖에 없어요? 애굽 땅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제안한 대로 애굽 왕이 따른다면 장차 애굽은 7년간의 흉년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한 나라로 변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후 성경은 이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요셉은 이 점을 간파했던 거예요. 그가 바로가 들려준 꿈을 해석하면서 세상을 고통에서 건져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려 하신다.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 선택된 도구예요. 그냥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성도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나를 믿어야 됩니까? 사람을 믿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나를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친히 주관하신다고 믿어야 돼요. 요셉은 바로에게 이 점을 일깨워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왕이 장차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려고 꿈을 통해서 직접 알려주셨다. 이 사실을 강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전했어요. 따라서 바로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면 되면 안 돼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요셉의 제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명철한 지혜로운 지도자를 등용하고 또 풍년의 시기에 계획적으로 양식을 잘 저장해 놔야 하는 겁니다. 이런 지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국가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나라의 멸망은 지도자의 부정부패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백성들이 흥청망청 지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도 결국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또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달려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전했던 해결책은 지금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반드시 붙잡아야 될 국가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몇 주 전에 우리가 수요일반 예배를 살펴봤지만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을 청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더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어느 국가 지도자가 나는 대통령이 되면 나라 망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다 나름대로의 청사전을 제시하죠. 그러나 국가의 지도자가 세상을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애국 왕과 그의 관료들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세상을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국 세상을 구원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 겁니다. 요셉은 이 진리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감히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왕에게 보이셨다고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고 존중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라면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됩니까? 무엇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고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세상을 살리는 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사실을 믿고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청렴하고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부정부패를 일삼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런 길을 가지 않아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흥청망청 지내면서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검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세상에 또 유익을 끼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또 주며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에 유익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이 민족이 살 길, 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힘쓰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또 동암교회 성도들 또 이 나라 민족 모든 성도들이 아니 성도들만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많이 타락하여서 너무나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함부로 사람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주셔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대립과 반목으로 얼룩져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며 또 평화와 화평의 은혜를
세상에 끼우치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힘든 자를, 또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를 친히 지켜주시며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구원의 길을 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백혈병으로, 또 위암과 유방암과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화마비 장애와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과 협신증으로, 만성간염과 포도망염으로, 허리협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또 코로나에 걸려서 회복을 바라는 성도도 있고, 사고로 인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할 수 없습니다. 그저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간구할 뿐이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과 집에서 요양 중인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과 또 사업으로, 군무원부 등으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산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주님께서 그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와 또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짝을 만나게 해주셔서 결혼시켜 주시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결혼이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이 구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은 또 우리 성도들이 구하는 직장의 자리가 하나님께 친히 주관하시는 자리임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사업장과 또 직장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섬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또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기로특공대와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들을 운영토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육과 본선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동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서 이 귀한 조직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세상에 할 수 있는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말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광주 지역의 영적 대각성도 일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물질주의에 함몰되어서 흥청망청 먹고 즐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대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셔서 바르게 또 정직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어 하루쉽게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되 평화로운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귀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